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이사야 44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의미 있는 일이며 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동원한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의 흔적을 찾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알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선언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선언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선언을 확인할 뿐이죠. 그리고 그 확인의 과정을 통하여 거짓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고, 그 기록은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44장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분이라고, 자신의 영을 그 자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유다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6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즉 전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 백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아이의 부모만큼 그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를 낳으신 분이 그를 가장 잘 아는 것.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조하시며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있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유다 백성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결과물이 너이므로 너를 통하여 사람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 안에 내가 있다. 너가 나를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흉내낸 인간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 우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실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든 철이 있다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목재가 있다면 그러한 재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5절 말씀, 그러한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을 위하여 인간들의 복된 그리고 편리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신 선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으로 거짓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자기의 정서적 헛된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 참된 신이겠습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착취당하며 이용당하며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미래를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헛똑똑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잘난 척하지만 결코 잘나지 않은 어리석고 미개한 인간들의 모습,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즉 당당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만족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다스려야 될 피조물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하늘을 폈으며 내가 땅을 펼쳤으며 내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성취하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 많이 나열된 표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고레스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 침략자, 파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도 내 목자로 삼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폭군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하시는 분, 황폐화된 곳도 옥토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메마른 땅에도 샘물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가 바로 여호와 나인데 나 여호와는 바로 너를 택하고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영상을 묵상하면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당신을 향한 은혜의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